본문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구약성경 501쪽에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22장은 이는 다윗의 승전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시편 18편도 이 사무엘하 22장과 아주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이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이며 또한 그것이 노래로 된 기도, 원래는 기도로 드렸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노래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나 그럴 때 많이 이제 공적으로 부른 찬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시대를 넘어서서 이렇게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이것이 찬송이 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 참 복되지 않습니까? 마침내 우리도 뭐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이 기도를, 이 찬양을 가사로 한 또 우리가 찬양들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의 승전가라고 했는데 다윗이 어떤 특정한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록한 하나님께 바친 노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아주 다윗의 일생이 거의 다, 사실 다윗은 일생 동안 항상 전쟁을 치른 사람 아니겠어요? 그의 노년, 그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전쟁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요 찬송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거의 그의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그의 일생에 했던 성경에 나타난 기도들만 우리가 앞으로 한 가지만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지막 기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항상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나 사건으로 볼 때 다윗이 일생의 모든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노래요 또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마지막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기쁨의 승리의 승전가를 불렀다는 거죠. 아주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기도를 올려들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면 그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인생이 이렇게 하강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갈수록 인생의 그래프가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우리 육적인 신체적인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뭐 이렇게 쭉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했더니 키가 컸더라고요.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키가 얼마 안 되잖아요. 기적이요, 기적.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간호사를 불렀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작게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제 키가 워낙 작으니까. 근데 아니 높게 나왔으니까 막 킥킥 웃더라고. 난 너무 흥분해가지고. 근데 대부분 인생의 그래프는 다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죠. 그러나 인생이 저물고 육체가 쇠약해져 가도 인생의 그래프가 올라갈 수 있는 인생의 영광은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부와 명예 이런 것들로 생각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가 점점 마지막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긍휼이 많으며 자비하고 용서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으로 맺어지는 우리의 열매들,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열매들이
우리가 인생의 그래프가 상승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평화를 전하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준에 따라 말할 것인데, 다윗의 마지막에 승전가를 부르게 된 것은 그가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마음에 품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너무 오래됐고 수백 년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고 정복하라고 하시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하신 것을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항상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고 거기서부터 고통스러워했고, 잠깐 벗어난 적은 있어도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된 적은 없었어요. 온전한 안식을 누린 적이 없었거든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올해 우리 교회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이게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마음을 품었어요. 그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거룩하여지고 이방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일들을 그가 그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 그렇죠? 누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맞게 살고 싶겠어요? 피곤한 일이지. 특히 요즘은 더구만 그런 건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한결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그 마음에 맞게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거스리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맞춰주고 싶잖아요. 그런 거죠.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면 기도할 때 그 드론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무엇을 기도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기도는 물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 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더 귀히 보시겠지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거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할까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하고 우리 마음이 너무 다르고 우리가 자꾸 다른 마음을 먹고 하나님 마음을 존중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참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다 이루고 싶고, 이런 마음 맞는 사람 하나 옆에만 있어봐요. 얼마나 행복해, 그죠? 교회를 나와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 중에서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마음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신비가 뭐냐면은 사람이,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기도한 대로 마음의 열매가 맺혀요. 따라해보세요. 기도한 대로 마음의 열매가 맺힌다. 이거 마음에, 왜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막 구할 때는 마음을 다해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하는 것이 고스란히 내 마음의 열매로 맺히게 돼서 내가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가난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구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많이 맺힐까요? 내 마음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이 많이 마음에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도의 신비예요. 기도의 신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잘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열매가 맺힐 줄 알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영광을 구한 것도 아니고 출세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무슨 높아짐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거, 그거 나를 써주세요. 나도 그 일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품었단 말이죠. 어려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로움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죠, 심령이. 그러니까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한 대로 산다고 마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자,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자라는 마음이 충만하면서 사니 적들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아니, 그런 기도를 하니 이스라엘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당대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우리나라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사방의 적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동서남북에 다 강대국이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항상 외세의 침략을 대비하지 않으면 역사가 슬퍼지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동서남북에 강대국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쳐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대적들이 많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려면 항상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꿈꿨기 때문에 일생 전쟁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윗이 품은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정말 다른 이방 나라와 폭력과 그런 것이 지배하는 나라 말고 정말 왕부터 백성까지 다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니까 보통 싸울 게 많은 게 아니에요. 특히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자기 안에 있는 또 그 욕망, 죄의 욕망과도 싸웠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팎으로 이스라엘 안팎에도 대적들이 많고 또 자기 안에도 죄가 있죠. 여러분, 이거 잘 싸워야 됩니다. 다윗은.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니까. 백성 하나가 타락하는 거하고 백성 하나가 불의한 거하고 왕 하나가 불의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요, 지도자잖아요. 대단한 전쟁이죠.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금 우리 자신을 죄에서부터 지키는 것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죠? 그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는 제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죠? 목사가 타락하면 어떡하겠어요? 범죄하면. 그런 거잖아요. 중요한 문제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일생 전쟁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든 진짜 전쟁터에 나가서 이방 민족과 싸우든 일생의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마지막에 다윗이 부르는 노래는 뭐냐면은 그 전쟁에서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어떻게 매번 이겨요? 어떻게 매번 이겨요? 근데 다윗을 보면은 오히려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에는 승승장구, 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백전백승. 어디든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사울에게서도 이겼잖아요. 그죠? 자기가 칼을 들지 않고도 이겼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적은 오히려 다윗 안에 있었던 죄의 정욕과의 싸움이죠. 그거 한번 진짜 참패를 당했거든요. 아주 꼬꾸라졌죠. 꼬꾸라져 사탄한테서 아주 완전히 그냥 밟혔죠. 그 사건을 두고 다윗이 갓세바를 범하고 살인한 것을 두고 나단 선지자가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었다 그랬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었다고. 하나님이 택한 왕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그처럼 참혹하게 몰락했으니까 하나님도 뭐 이방 민족들이 비웃는 거는 뭐 틀림없고, 그 다음에 또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나 그런데 거기서도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완전히 흠이 없고 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범죄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뭐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한 나날들을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정말 육체적으로도 너무 쇠약해지고 뭐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부터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실망감 뭐 별게 다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안에부터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는 그건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역하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그는 왕의 역할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혹하게 무너졌어요. 시편에 보니까 자기의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했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는 죄값을 또 치르게 됐죠. 여러분 그것도 참 잘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회개와 돌이킴 이거 사람들이 잘 못하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 게 더 편하지. 그렇죠? 감추는 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속이는 것이 자기를 위해 좋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 또 자기 죄를 인정하는 그런 참회하는 모습은 정말 인정하기 어렵죠. 우리가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세상의 지도자가 그리 합니까?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구원하셨다. 살리셨다는 거죠. 살리셨다. 그래서 이거 다 돌아보니까 내가 모든 영적인 또는 물리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된 거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셨다. 반석이 되셨다. 나의 요새가 되셨다. 나를 건지셨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높은 망대시다. 내 구원의 뿌리시다. 이런 모든 표현들을 보면은 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위기에서 건져주고 구원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많은 죽을 고비, 많은 패배할 만한 많은 상황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지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의 기도를 찬양과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냐면은 부족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원은 받았으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마지막 기도가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 마음을 맞추고 내 기도를 맞추고 내 삶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도 철저하게 노력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찬송. 그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모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대우는 다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달리 대우하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하게 대우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특별한 사람만을 향한 부르심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여정과 같은 길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판가름 나는 것이냐? 어디서부터 이렇게 판가름이 나는 것이냐? 그러면 기도부터 판가름이 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부르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사모하고 나도 그걸 너무 원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기도는 마음을 감동할 것이고 마음이 감동되어지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그런 삶을 살면서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거기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